출애굽을 하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평탄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길은 광야 길이었죠. 그러니 광야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죽하면 성경에 광야를 표현하기를 빈 들이라, 아무것도 없이 빈 들이라, empty land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는 채소를 먹을 수도 없고, 그런가 하면 과일도 먹을 수 없고,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하는데 낮과 밤의 기온차로 인하여 하늘에서 이슬이 내리죠. 한밤중에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이슬비처럼 내리셔서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계를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만나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었는가? 오늘 민수기 11장 7절과 8절에 소개를 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더라. 이 만나를 먹어보지 않았으니 설명하기는 참 쉽지 아니한데 오늘 이렇게 액면 그대로 글자의 모습을 보니까 통밀이나 또는 호밀을 연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대로는 먹기 힘드니까 요리를 해야 되는데 보니 맷돌에 갈아서 또 절구에 찢기도 하고 또한 솥에 쪄서 그래서 과자처럼 만들어 먹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일 먼저 마음에 떠오른 게 뭐였냐면 군대 생활하면은 간식으로 주는 건빵 있잖아요. 건빵. 건빵 같은 맛이었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맨날 같은 음식을 먹으니까. 한편으로 이해가 되기도 해요. 목구멍이 포도총이라는 그런 말도 있는데요. 자, 이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먹었던 그 음식들이 그리운 거죠. 그래서 특별히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럼 고기가 마음에 떠오르니까 또 곁들여 먹는 음식들까지 막 떠올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불평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럼 5절에 보니까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5절에 보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도 먹었고 오이도 먹었고 참외도 먹었고 부추도 먹었고 또한 파와 마늘도 먹었다. 그것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불평을 참다 견디다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릅니다. 그리고 울면서 원망을 해요. 그러니 그와 같은 불평을 듣는 이 지도자 모세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모세가 그 모습을 볼 때 한편으로 부하가 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도 일리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 참 이 난감한 모세, 해결할 수 없으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해결할 수 없는 일이 한두 가지입니까? 그러므로 이 새벽에도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는 거죠. 당황스러운 모세, 그 백성들 앞에서 모세는 혼자 서 있습니다. 여러분, 평안할 때 지도자는 존경을 받고 그 덕망으로 인하여 인정을 받지만 환난이 다가오면 그 책임은 누가 갖는가? 지도자가 다 끌어안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는 때로 외롭지요. 난관을 맞이할 때 그 책임감은 정말 막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관을 헤쳐나가야 하는 것이 지도자의 모습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지도력, 리더십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 중압감에 견디지 못한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청하지 않아요? 하소연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이제 11절부터 15절까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뜻이 무엇인가 하면 왜 부족한 나를 택하여 지도자로 삼으셨습니까? 그리고 감당하지 못할 일을 나에게 맡기셨습니까?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웠습니까? 그들을 낳았습니까? 내가 아버지도 아닌데 내 자식인 양 모든 것을 왜 내가 책임져야 합니까? 왜 나를 의지해야 합니까? 이와 같은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거예요. 그들이 얻지 못하면 왜 내게 원망을 퍼붓습니까? 이와 같은 내용. 여러분,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자들은 그와 같은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업주라든지 가깝게는 가정의 가장으로서, 특별히 형제가 많은 가정의 장남은 더욱더 그러하겠죠. 이 지도자 모세의 고뇌가 그 고백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 중압감이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표현을 해요?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15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15절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시작.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만일 여러분이 모세의 위치에 서 있다고 하면은 어떠한 생각을 갖겠습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마는, 여러분, 그의 생각, 우리의 생각 다를 바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른 해결의 방도가 없으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청하고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 하소연하고 눈물로 부르짖는, 주님 이 상황에서 나를 건져주시지 아니하시면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이와 같은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는 이 모세의 모습이에요. 일본의 구마모토 현의 7.1의 아주 강한 지진으로 인해서 현재까지 사망자가 34명이고 그리고 실종자가 19명이라고 하는데, 더 이상 아픔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네팔에서 2015년 4월 25일로 기억하는데 대지진을 경험했습니다. 그때 강도가 7.8, 며칠 있어서 6.7, 그리고 조금 더 있더니 7.3, 이렇게 지진이 터지게 되었으니 여러분, 정말 엄청난 참 피해, 사망, 실종, 사상자 너무 많았습니다. 그때 작은 하나의 단체라고도 볼 수 있죠. 학교와 신학교, 책임자의 모습으로 있었으니 그 중압감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으로 통하여 4층짜리 2개 건물의 벽에 금이 가가지고 밖에서 들어오는 햇볕이 건물 안으로 들어올 정도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4층짜리 2개의 건물 안에 교실이 16개가 있습니다. 그러니 수업 당연히 못하죠. 정부의 지시 따라서 모든 학교 수업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언제 다시 재개될지 몰라요. 제일 먼저 제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은 뭐냐 하면, 그 나라는 가난하니까 아이들 학비를 한 학기 한꺼번에 내는 게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씩 내요. 한 달에 한 번씩 내는 소위 월사금을 가지고 모아서 교사들 월급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멈췄으니 학부모들이 월사금 못 내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학교 직원들, 선생님들 월급 안 줘도 되는 겁니까? 우선은 제일 먼저 그 생각이 들어요. 가장 어려운 때에 월급마저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그 부실한 4층 건물, 그 금이 가서 밖이 보이는 그곳에 자녀들을 보낼까요? 수업을 시작하면? 부모들이 보내기 싫어하고 또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학생들 다 다른 학교로 전학시키는 거죠. 그들이 뭐가 아쉽겠습니까? 그렇다면 학교의 미래는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셋째는 대응 방책으로 운동장에 텐트 교실, 우리나라 6.25 때 부산에서 텐트 교실 있다고, 그런 것이 다 듣고 경험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수업을 연다면 우기철이 코앞에 와 있는데 여러분, 비가 말도 못하게 쏟아집니다. 몬순이라고 하는 교가. 그러면 그 비 속에 있는 텐트 학교에 학부모들은 또 학생들을 보낼 건가?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 안에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이 난관을 헤쳐나가야 하겠습니까? 이와 같은 상황에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부모들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즉각적으로 회의를
열게 되었는데 여진이 계속해서 옵니다. 건물이 계속 흔들리고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바깥으로 뛰쳐나가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데 도대체 어디서 모여야 하는가 보니까 양철 지붕으로 덮은 농구장, 거기는 지붕이 가벼우면 흔들려도 피해가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모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나오는 이 학부모들이 그 4층 건물을 보면서 모이게 되잖아요. 그게 보니까 금이 가가지고 형편없는 모습을 보는 그들의 마음, 그들의 생각은 뭐 다 같습니다. 어떤 해결책이 없으면 우리 아이들 다른 학교로 전학시키겠다. 여러분, 그들의 생각이 틀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해도 그럴 것 같아요. 나의 자녀를 이와 같은 건물, 왜냐하면 4층 건물인데 또다시 여진이라도 나면 4층에서 그 좁은 계단 뛰어내려야 하는데 압사당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 읽고 나온 모세의 모습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또한 다윗의 모습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고심하여 간청하는 저에게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를 쳐다보고 있는 이 500여 명의 부모, 학부모들, 그들을 쳐다볼 때 제가 그냥 선포했습니다. 믿음으로. 그와 같은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첫째, 이 4층 건물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거기서 수업은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학교 주변 공터에 16개의 이 교실을 새로 짓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부의 지시로 학교 수업이 중단되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공부를 멈출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사들이 매일같이 여러분의 집에 방문하겠습니다. 집안은 여진 때문에 못 들어가 밖에들 있으니까 비닐하우스에서든지 아니면 텐트를 치고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숙제를 주고 또 와서 검사를 하고 해서 계속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정부가 학교 수업을 허락을 하면 교실이 세워지기 전까지 운동장에서 텐트를 치고 그리고 학교 수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대한으로 빨리 이 16개의 교실을 짓겠습니다.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당장 건물을 세울 1.1푼도 없는데 말이죠. 하느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믿음이요 또한 지혜였습니다.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박수를 치더라고요. 박수를 쳐. 그리고 학부모들이 그 확신을 가지고 또 월사금을 내주니까 교사들 70여 명의 교직원들에게 월급을 줄 수가 있었습니다. 가정 방문 수업이 시작된 거죠. 여진이 오고 가고 있는데. 그러니 그 집 밖에서 공부하는 자녀들의 모습을 보는 엄마의, 아빠의 마음도 좋지만 그 주변의 이웃들이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학교기에 아직 정부는 수업 시작하라는 말도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와서 우리 자녀들을 가르쳐 주는가? 입소문이 또 나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모습이죠. 그러므로 학생들이 떠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학교가 운영이 되고 존속되고 또 교사들은 월급을 받고 어려운 때를 지났습니다. 이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여러분 환난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 학교 주변에 공터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주인들이 그 어려운 상황을 보면서 그 땅을 렌트로 허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이제 가건물의 형태이긴 하지만 여진이 와도 지진이 와도 쓰러지지 않을 그와 같은 교실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1억 8천만 원의 기금이 필요해요. 1억 8천만 원.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1억 8천만 원은 아무것도 아닌가 봐요. 4개월도 안 돼서 1억 8천만 원을 하나님께서 여기저기에서 후원을 해주셔가지고 16개의 교실이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하여 흔들림이 있었지만 그러나 흔들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1층이니까 바깥에 나와서 공터에 앉아 있으면 돼요. 그러니 세상에 다른 학교 다니는 애들까지도 막 데려오는 거예요. 여기서 공부했으면 좋겠다고. 4월 25일에 지진이 났는데 10월 달에 교실 안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너무나 감사했죠. 다들 놀고 있으니까. 그리고 공사는 아직 시작하기 전이니까 물가도 아직 오르지 아니하고 건축 자재비는 싸고 인부들은 놀고 있으니 싼 값으로 또한 노동력을 동원할 수 있어서 그게 잘 지었어요. 너무 감사했죠.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하고 선생님들이 은혜는 제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리더십에 대해서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 4층을 빨리 비워줘야 월세를 나지 않는 거예요. 2건물이나 되는데 그 건물을 빨리 비워줘야 되는데 문제는 그 안에 학교 기물들 많잖아요. 그 안에 그 다 끄집어내야 빈집으로 내줄 거 아닙니까? 누가 들어가요? 거기를. 여진이 계속 움직이고 공포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그 물건을 꺼내기 위해서 날짜를 정하고 그 앞에 모여서 하려고 하는데 선생님들도 나왔죠. 또 학생들도 이제 도우려고 오기 시작하죠. 그런데 들어가야 되는데 아무도 들어가려고 하지를 아니에요. 4층 꼭대기 올라갔을 때 흔들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건물도 불안하지만 그 옥상에 있는 그 난간들은 다 허물어져 가지고 다 바닥으로 떨어질 정도의 그런 강진이었으니까 누가 들어가야 돼요? 뭘 누가 들어가? 제가 들어가야지. 그게 지도자구나. 그래서 기도하고 나하고 아내가 먼저 들어갈 테니까 여러분들도 기도하고 하나님이 믿음 주시면 들어오라고 제가 쪼크를 하고 그러고서는 올라갔습니다. 속으로 내심 불안하지만 근데 올라오지를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기도하면서 물건을 팍 치는데 조금 있으니까 한 사람, 두 사람 선생님들이 보이더니 나중에는 학생들까지 올라와가지고 그날 4층짜리 2개 건물 모든 집기를 바깥으로 다 끄집어낼 수 있었고, 그리고 주인은 마음이 아프죠.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 월세 못 냅니다. 그 건물을 주인에게 돌려줄 수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여진도 오지 아니했어요. 누가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게 일을 잘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모세가 기도를 해요. 지도자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모습 미워하실까요? 그렇게 차라리 나를 죽여주옵소서 믿음 없는 말을 하지만 하나님이 미워하시나요? 그렇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을 끌어안고 주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나약하냐?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 꾸중하시나요? 그렇지 아니에요. 대신 하소연한 그 탄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을 하시는가? 70명의 장로를 세워라. 지혜를 주시죠.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아멘. 왜 그렇게 하셨겠어요? 너 혼자 그 무거운 짐 다 지려고 하지 말아라. 함께 하는 동역자들을 세워라.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 무거운 짐 혼자 다 지고 그렇게 힘들어하지 말아라.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어느 단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는 참으로 감사한 것이 우리 교회에 아론과 훌 같은 장로님들 세우셔서 함께 수고의 멍에를 한수 집사님들 또 권사님들, 그러므로 11개 위원회를 결성하고 또 위원장님들 우리 장로님들 수고를 많이 하니까 제가 참 짐이 가볍고 그래서 또 목회도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자, 70명의 장로가 어떤 일을 합니까? 우리 17절 말씀 같이 또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이죠.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영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 그들도 치유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그럼 모세에게 주셨던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도 역사하게 될 것이다. 얼마나 참 큰 격려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 옆에 장로들에게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일을 감당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제 놀라운 역사가 시작될 것인데요. 우선은 첫 번째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처럼 고기 생각이 나가지고 고기 먹고 싶다고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그 바람에 메추라기를 부르셔가지고, 여러분 메추라기 고기 들어보셨어요? 네, 저는 아직 못 먹어봤는데 뭐 치킨이랑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지만, 여하튼 메추라기를 불어주시는데 얼마나 많이 그들에게 주셨는지 오늘 말씀에도 봅니다마는 양이 얼마나 되는가. 우리 32절 말씀을 찾아가서 3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지천에 깔린 거예요. 그런데 그 양이 한 오멜이라, 한 오멜이 아니라 10호멜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10호멜. 한 호멜이 어느 정도인가? 221리터예요. 221리터. 그 10호멜이면은 2200리터. 2리터 생수병으로 계산을 해보면 몇 병이 나오는 거예요? 예, 1100개의 병을 채울 정도의 이 고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잔치가 벌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모세의 마음은 또한 어떠했을까요? 자, 말씀을 맺습니다. 지도자는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지도자는 가깝게는 여러분의 가정의 가장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을 가정의 제사장으로 삼으세요. 사업장에서는 사업주겠죠. 단체에서는 단체장이요. 또한 구역에서는 구역장이요. 남녀 선교의 임원들이 그러하며, 또한 교회에서 성도의 대표인 장로님들이 그러하고, 또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의 종이 그러합니다. 한 나라에는 대통령이 바로 그와 같은 위치에 있는 것이죠. 어려운 일이 닥쳐올 때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당하기 너무 어려우면 그것을 끌어안고 모세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결코 미워하시지 않지요. 왜냐하면 나라는 울타리를 넘어서서 누군가를 끌어안고 나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랑해야 할 대상이요, 또한 인도해야 할 대상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건데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처럼 눈물로 하소연하며 심지어는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할 때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주의 몸된 교회, 어디에서도 어떤 일에도 누구에게도 나타날 수 있기를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